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원래 아침에 나눠야 되는 부분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18절부터 21절은 여러분들이 개별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 가운데서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자주 접하지 않으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모범이 되고 또 기독교 기업으로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그런 곳들이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그러한 분들이 혹은 그러한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심각한 문제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실망감도 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몰락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저렇게 열심히 믿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타락의 결과들을 가져올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쁘게 살아가야 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룰을 세우는 일에 더 중요하게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성당에 다니시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들어보셨나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이 죄를 짓는 것은 엄청난 큰 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룰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키는 것들을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실은 지키기가 수월하거든요. 애매한 법보다 확실한 법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신앙에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살인하지 말라고?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겠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율법주의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잘하면 저 사람은 괜찮은 그리스도인. 11조를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괜찮은 그리스도인. 교회 봉사를 막 온갖 뭐 성가대와 뭐 찬양팀과 다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괜찮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토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토대로 마치
이것들을 잘 지키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더란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좀 예배 좀 잘 나오고 헌금 좀 잘 드리고 봉사 좀 하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참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니 겉으로만 보면은 정말 최고의 신앙인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과연 그 속이 그 신앙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썩어 있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회당장 사이의 대화를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회당장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열심을 가지고 그쵸?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당에 예배드리는 공간에 섬기는 자로서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율법주의에 머무르는 순간 오늘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는 불편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의미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라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합니다. 개인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는 지역에서는 예배 드리는 작은 예배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실은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겨났다고 봅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활 중심지에 회당을 짓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처음 커뮤니티가 생길 때 그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면 슈퍼를 먼저 짓는다고 합니다. 가게를 내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교회가 먼저 세워진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생긴다 그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이 그들의 모이고 그들이 한 지역에 살게 되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회당을 놓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회당이 왜 생겼을까요?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생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당이나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몹시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안식일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보면 10계명에 4계명의 안식일의 조항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우리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긴 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보통 2계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10계명의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쵸? 하늘에 어떤 것이나 땅이 어떤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이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쭉 설명이 나오니까 우리는 2계명이 제일 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선 4계명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그 길다란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만든 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미시나라고 하는 법들입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될 39가지 조항을 추가로 더 만든 거예요. 고리 2개를 연결해도 안 되고요. 뭐 500m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요.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대해서 진지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1절에서 13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대로 씻기나 했을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 사람다운 어떤 구실을 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대로 정말 이 얼마나 쯧쯧쯧하면서 바라볼 만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질병을 조금 특별하게 다룹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이나 사탄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여인은 귀신에 의한 질병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 여인은 괴롭힘을 당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일을 하셨나요? 더 정확히 표현해보죠. 예, 일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회당장이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14절 말씀이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병을 고치 그 상황을 바라본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병 고침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치유할 때 사람들은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아오거든요. 어쨌거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당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6째 날까지 있으니까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란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장이 얼마나 진지한가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지금 한 마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여러분, 그럼 안식일에는 화를 내도 됩니까? 안식일에 분노에 차서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회당장이 바라본 것은 이 놀라운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어긴 한 청년, 예수님이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16절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회당장이 처음에 어떻게 회당장이 되었을까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많은 도전이 됐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 앞에 선다는 기쁨.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지역의 리더도 됐을 것이고요. 어느 순간 가보니 자기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당의 장이 됩니다. 회당장. 마치 목사님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열심이 자신의 그 테두리, 행동의 테두리 안에만 머무르니까 이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회당장은 안식의 본질을 놓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왜 그는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룰은 알았지만 안식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살펴봐야겠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6일 창조입니다. 그렇죠? 첫째 날 빛과 빛을 만드시고, 그렇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쭉 가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조의 모든 역사는 여섯째 날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말씀하십니다. 6일에 마침표를 찍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그렇잖아요. 6일 뒤에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모두 다 6일 이후에 창조를 마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에 그 일곱째 날을 포함시키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인데 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왜 창조 6일 뒤에 안식이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런 구조로 보면 됩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일어나고 이 창조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다음 스텝이 뭐예요? 안식을 향해 나가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더 이야기해 볼까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한 걸음 물러나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디로부터 물러납니까? 우리가 일상에 집중하던 것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살던 것들,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한 걸음 더 가깝게 갈까요?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일 자체가 타락 후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온전히 쉼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가 안식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삶이 마치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의미로서 거룩한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죄가 들어오죠. 그러면서부터 일도 우리 자신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었고요. 더 문제는 안식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국 죄로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된 거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깨어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이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일은 안식일의 마침표, 완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온전히 안식할 수 없던 모형만 갖추고 있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사계명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온전히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쉼을 누릴 수는 없지만 하루를 구별하여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을 꿈꾸라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에 규정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룰에 룰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안식하라고 주신 날 그들은 스스로의 룰로 그들을 속박하기 시작합니다. 구속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안식일에 자신도 쉬지 못하고 남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날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큰 문제 무엇입니까? 회당장은 율법의 틀에 얽매여 있어서 율법주의로만 그의 신앙생활을 살았더라는 거죠. 결국 안식의 의미를 모두 놓쳐버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던 회당장과 그 회당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반대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그들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온전한 안식의 의미도 회복하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들 스스로 안식일을 깨뜨리고 있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본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된 안식의 개념, 결국 상반된 두 반응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율법주의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룰은 구체적일수록 지키기 쉽습니다. 7가지 죄 짓지 마 이러면 그 7가지 죄 안 지으면 돼요. 그렇죠? 교통법규가 애매하면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클리어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지키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내가 이거 지키니까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신호에 걸리지 않아서 딱지를 띄지 않았다고 제가 과속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실제로 과속 딱지를 띈 적은 없지만 제가 과속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마치 딱지만 안 띄면 나는 한 번도 사고 내지 않은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켜 가더란 이야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게 자신의 의가 되는 순간 내가 11조를 날마다 온전히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해. 그게 자신의 의가 되는 순간 내가 찬양팀이야. 내가 안내팀이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우리가 이 겉모습에 빠져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행동에만 우리의 삶을 맞춰놓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의 본질의 의미는 놓친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삶.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의 누린 자유라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래서 나는 자유해 하면서 자유와 방종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 그것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도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종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기쁨. 다시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온전한 안식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 감사를 오늘 고백하며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질 때 우리는 단순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너무나 중요한 안식의 개념이 개념만으로 남아있을 때 결국 해당장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린 18년 된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느끼는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